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와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은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네 자손은 여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씨를 받는 것이고 새 역사를 얻는 것이고 새 나라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자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으며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다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는가?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아버지 잉태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 사라의 그 잉태할 수 없는 그 몸을 통해서 바로 이삭을 낳게 되며 그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마지막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오셔서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기 위하여 새 에덴의 회복을 이루실 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한 사라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로 잉태를 하셔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또 이렇게 잉태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바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리라고 했습니다. 그 씨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 주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되니까 그 속건제물을 드리게 되니까 많은 씨를 보게 되리니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속에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정말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자손이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정말로 내 씨를 통해서 정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후사로 삼으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방인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도 없지만은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또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방인의 조상까지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도 또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여인을 주시고 두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는 하갈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건 육신으로 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시내 산에 있는 그런 율법, 그 시내 산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 바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이삭을 낳은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육신으로 난 우리는 바로 율법에 속한 하갈의 자손이며, 또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바로 이삭을 통한 바로 약속을 받은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씨를 우리 인간에게 다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스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두 언약은 율법과 복음, 첫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난 것은 바로 종으로 난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는 타고난 본성을 부인하고 거듭난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정말로 이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서, 또한 우리도 거듭난 우리도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사야서 54장에도 보니까, 그래서 54장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를 믿고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홀로 사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받은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여자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으리라. 그래서 산후의 고통을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고통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산후의 고통을 받은 적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홀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진리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와 살도록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2절에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서금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여자의 후손 거듭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황폐한, 정말 사단이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사막의 세력에 잡혀서 황폐한 성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면은 사람 살 곳이 되는,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다시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두려움이 왔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 수치를 가리다가 끝납니다. 돈으로 가리기도 하고 자기 명예로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정말로 수치가 없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모르고 고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진짜 신랑인데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신랑이 진짜처럼 그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정말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되었고 잃어버린 우리 남편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남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나는 사론에 백합하여, 나는 사론의 장미요. 이렇게 우리는 사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에게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우리는 교회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붙어있는 갈비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6절에도 나오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내 곧 어린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참으로 이 여인의 후손이 됐다는 사실 앞에 저는 정말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죽음을 홀로 맛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맛을 이미 본 것입니다.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류의 죽음을 자신이 맛보시고 그 죽음을 삼켜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그분은 받아서 그 죽음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애하시며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로 났습니다. 이제는 여인의 후손은 자유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자아 본성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을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님이 홀로 죽으셨는데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만 하면은 우리는 부활 안에서 다시 죽음의 몸을 벗고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 단 한 분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땅 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그 하나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어떻게 우리는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하는 여자 사라로 낳은 이삭의 후손인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씨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로 난 몸은 예수님 안에서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골로새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된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 몸에 우리는 붙어있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에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이르렀음이 그때 그 이르렀음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리니 곧 진리의 영이라 바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삼일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부활하신 영을 부어주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영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는 끝까지 우리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시며 내 자아를 죽이고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여인의 후손으로 사는 건 완전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노하의 홍수와도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하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 참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미래의 예루살렘에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흙은 사탄이 먹고 사는 흙집이었습니다. 육체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는 영이 되었고 바로 산돌이 되었습니다. 산돌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어서 바로 예루살렘의 성곽이 되는 우리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곧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의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목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공포도 내게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라 그들은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을 당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사탄을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 산에 와서 이 우상 많은 이 골짜기에 와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거듭난 생명으로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나는 금오상에 십자가를 높이 꽂을 거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천막에서 기도한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성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내가 이 산에서 구원을 베풀 것이라. 내가 가리워진 카텐을 걷어낼 것이며 오래된 포도주로 연대를 베푸시고 골수에 기름진 것으로 내게 먹일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앞께서 이 산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섭시 드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라. 우리는 거듭난 생명 우리 안에 오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이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정말 주님 말씀을 두서없이 증거했습니다. 합당한 말씀, 생명의 말씀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